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제 5월에 저희들이 코로나19로부터 좀 벗어나는 분위기여서 한편으로는 좀 안심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또 계속되는 성경 공부는 오늘 진행을 하겠고요. 레위기 23장부터 27장 오늘 전체를 살펴보고 레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시죠? 네, 저도 무지 기쁩니다만 또 저희가 앞부분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뒤에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레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레위기 21장, 22장 제사장이 해야 될 규례와 또 제사장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한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 23장부터는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27장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3장의 2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민수기 28장 이제 앞으로 해 나갈 때 민수기 28장 29장이 또 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8장 29장을 함께 읽으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7개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들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씩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초교자를 해보면 비교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렇게 좀 도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 23장에는 이 초하루와 상번제에 관한 게 말씀이 좀 빠져 있고요. 그러니까 7개의 절기 혹은 지켜야 될 말씀들 이것을 2개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28장은 초실절에 대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번제는 뭐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절기가 나오고 이 초하루에 대한 거 우리가 그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빠져 있고 민수기에는 초실절이 빠져 있어서 이걸 같이 비교해 보면 저희가 절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대 절기, 7대 절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건 저희가 편의상 분리를 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건 중요하니까 요건 지키고 요건 안 지켜도 된다라고 주신 게 없고 이건 너희들이 다 지켜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3가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3대 절기, 7대 절기라고 부른 거고요. 그래서 오늘 왼편에 있는 레위기 23장의 절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다시 훑어보진 않고요. 또 양을 드릴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는 건 저희가 언급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 리마인드만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6월절이죠. 6월절은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절기를 6월절이라 그러죠? 여기 몇 분 안 계시다 보니 한 사람만 쳐다보고 6월절은 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이 다 죽고 심지어 가축의 장자도 다 죽는데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패스오버 넘어간다 해서 6월절이고요. 그래서 그날은 뭐 반드시 너희들이 지켜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날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지키고 바로 다음 날 시작하는 게 뭐죠? 우리 앞에서 했었죠. 무교절입니다. 14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따로 무교절이라고 나오진 않았죠. 나오진 않았으나 이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연결해서 저희가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무교절, 다시 말하면 빵에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을 먹으면서 그 무교절을 지내는 거죠. 기억하면서.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초실절은 무교절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저희가 무교절이 시작되고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날짜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초실절이 뭐냐? 여러분 초실절 알 듯 말 듯 사실 저도 이거 할 때마다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제가 또 몇 개의 책을 찾아보니까 초실절에 대한 걸 자꾸 맥추절하고 우리가 연결시키는데 맥추절하고 연결시키고 그걸 다시 오순절하고 연결돼서 막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유를 보니까 저희가 개정개혁의 번역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초실절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번째 소산, 첫 번째 곡식을 냈을 때 그걸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절기의 특성상, 계절의 특성상 똑같이 밀하고 보리를 심었다. 그럼 뭐가 먼저 자랄까요? 보리입니다. 네. 여러분, 쌀, 보리 이런 거 해보셨죠? 네. 보리가 먼저 자라요. 그래서 이 초실절에는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보다 제일 먼저 나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실,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인데,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저희가 좀 헷갈릴 때가 있냐면, 이 밀을 수확하는 게 그보다 30일 혹은 저희가 절기상에 보면 뒤에 77절이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라는 말로 바뀌고요, 이걸 우리가 또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초실절하고 맥추절이 거리상에 한 50일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맥추절하고 초실절 이것이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77절은 우리가 보통, 제가 앞에 썼어요, 보통 오순절, 맥추절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걸 같은 번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쓰는데 조금 헷갈리는 걸 정리를 합시다. 초실절은 그러니까 보리의 수확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7번의 일주일을 지나가요. 그러면 뭐예요? 77, 49, 그죠? 그러면 49일이고 50일째가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그때를 우리가 77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절기는요, 제가 여러 문헌을 찾아보니까 뭐 모든 곡식을 또 첫 수확을 드리는 거다, 개인적으로 수확을 드리는 거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미래 수확을 드리는 게 77절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제가 원서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걸 보니까 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개정 개혁이에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초실절과 맥추절이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거둔 곡식의 첫 열매는 초실절인데 여기는 맥추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하카치르라고 해서 이건 맥추절 혹은 보리와 관련이 전혀 없는 단어예요. 그냥 수확의 절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출애굽기 34장 22절에도 개정개혁에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이게 세 개가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초실절, 맥추절, 77절. 저는 제가 뭔가를 잘못 알았구나 하고 정말 성경을 무수히 찾아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원래 번역은 이 77절이 wheat harvest예요. 그러니까 밀의 수확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좀 정확히 나눠보면 사실 이것도 조금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만, 정리하기 좋은 건 초실절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땅에서 첫 번째 소산이 나오는 게 보리이기 때문에 첫 곡식을 드리는 의미고, 그리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부터 그리고 7주 후에 밀의 첫 수확을, 그리고 밀 외에도 이때는 다른 것들에 대한 수확을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는 그래서요, 번역을 바꿨어요. 여러분 잘 보실래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고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이걸 맥추의 초실절하고 번역 안 하고 밀에 처음 거두어 드릴 때를 77절로 지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확실하죠. 보리를 맨 처음에 수확을 드리는 걸 초실절, 첫 소득을 드리는 거. 그리고 77절 혹은 오순절, 맥추절은 우리가 맥추 그러면 맥자가 보리 맥자를 헷갈려서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잊어버리고요. 어쨌든 밀의 첫 수확 혹은 다른 것들의 첫 모든 가정에서 나오는 이제 밀을 주로
가난한 사람 보리 먹었지만 미리 주 곡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팔절,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모든 백성이 나팔을 듣고 하나님 앞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23장에 그때 너희가 무엇을 바치고 무엇을 바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에만 저희가 쉬어라 라고만 써 있지 어떻게 무엇을 제사로 드려라는 건 없지만 저희가 앞에 말한 절기에 한번 살펴볼까요? 77절에는 15절에서 22절까지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이렇게 쭉 드려라 하는 것들이 나와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자세히 드렸고 여러분 읽어보면 아실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나팔절은 저희가 이해하고요. 속죄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레위기 16장에 속죄일에 어떤 것을 해라,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죠? 염소 2마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잡고 하나는 번제단 위에 올리고 다른 하나는 광야로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특별히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는 곳에 그 번제물의 피를 뿌리는 그 행위를 하는 게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날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사실 유대교가 예전만큼 절기를 모든 백성이 지키지 않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안 지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초막절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걸 장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기도 하고요. 그 초막을 짓고 사는 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지만 여러분 출애굽기에 또 보면 이 날이 모세가 율법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금도 집이 있지만 옆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합니다. 그걸 지금도 하기 위해서 아파트의 구조가 제가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아파트의 구조가 일직선으로 안 돼 있고 베란다가 텐트를 칠 수 있게 돼 있는 아파트가 아주 정통 유대교인들은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삼으신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또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 그리고 그날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세 가지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초하루는 민수기에서 하죠. 유월절, 무교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의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 기념하고, 초실절, 첫 보리수확, 가장 먼저 하나님께 수확을 드리는 것,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맥주절은 49일, 그래서 딱 50일, 오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미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 그리고 그 밑에 나팔절, 새해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거 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74일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절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광야 40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신 것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제 좀 정리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를 머릿속에 여러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사놀이라든지 에비벌 이런 건 여러분 좀 저희 신학하는 사람도 정신없고 골치 아픈 게,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도요 국가절기 계절하고 종교절기가 달라요. 그래서 월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음력같이 또 지키는 게 있고 그 나라의 국가의
계절이 있고 또 종교의 절기가 있어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해 첫날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로 하면 1월 1일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속죄일이 그 중간쯤에 7월 14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계산하기 어려우지 않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24장 넘어가 볼게요. 근데 24장은 사실은 뭐 27장까지는 반복이고요. 또 정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4장은요. 모든 신학자 혹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런 약간 멍미 이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생뚱맞아요. 앞에는 제사장에 관한 거 나왔죠. 절기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25장부터 뭐냐면 안식년이 나오고 서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뜩 등불에 대해서 하고 진설병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본문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본문은 저희가 좀 넘어두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핵심만 넘어갈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써서 죽잖아요. 아마 그것과 연관된 장절이라고 보는 학자의 견해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모독과 인과응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처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한번 24장 앞부분에 1절부터 9절에 보면 제가 딱 두 줄로 요약했어요. 기가 막히죠. 등불은 끄면 안 된다. 늘 켜둬야 한다. 여러분 이거 뭐 그거 이상은 한번 3절 볼까요?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쳐 있는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자, 한번 복습보다 좋은 건 없죠? 자, 딱 들어갔어요 성소에. 그럼 오른쪽에 뭐가 있죠? 정면부터 합시다. 정면에 뭐가 있죠?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지성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가리기 위해 향을 속죄일에 제사장이 쭉 뿌린 다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죠. 오른쪽에 뭐 있죠? 진설병 있죠.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도 딱 한 줄이에요. 6개씩 두 줄로 쌓는다. 끝.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른쪽에 진설병은 두 줄로 6개씩 쌓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한 등잔불은 왼쪽이죠. 무화과 나무의 어떤 모형대로 만들어서 이곳에 7조 때 불을 꺼트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얘기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이 좀 제가 세 줄로 요약했어요. 세 줄로. 왜냐하면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여러 번 반복됐긴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예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죽이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광야의 생활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주하며 모독하는 자를 살려둘 경우에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어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가가 가지고 있는 형태의 조직이 이렇게 쫙 짜져 있거나 법적 체계가 쫙 잡혀 있지 않고요. 계속 이동하면서 여러분 광야 유목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가 돼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끌어가심 혹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무너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오늘 24장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 여러분 한번 10절, 11, 12절, 13절, 14절 쭉 볼 때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밖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 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도 이렇게 하라라고 저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사람 다 죽여라. 그럼 여러분 성경에 그러면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이 어느 누구나 어느 곳에서나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모욕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삶에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건 저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당시의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될 일이었을진 모르나 지금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우리 다 감옥 가자는 얘기죠. 그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야, 너 하나님 믿냐? 뭐 믿는 게 왜 그러냐? 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여러분 돌을 들어 우리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건 뭐 하나님의 영광은 둘째치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죽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더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그 이 말대로 지킬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폭군이라고 보고 신의 이름 아래에서 인간을 다 죽이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너희를 향해서 모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죠? 여러분 우리를 핍박한다는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말, 무시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필요하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악한 짓을 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여러분이 지금 이걸 그대로 하자는 사람도 문제고요, 또 이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고요, 모든 글과 모든 문건은 그 상황과 그가 있는 자리를 보지 않는 한 저희가 알지 못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짐승을 죽인 사람,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바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죠. 그게 누구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여러분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짐승 죽인 사람, 자기 이웃에 상처 입은 사람 다 눈에 눈이 똑같이 갚아라가 목적이겠어요? 아니면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아라가 목적이겠어요? 저 후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으며 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나는 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책 읽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가 혹은 자기 자식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상해를 입는다, 똑같이 갚지 않아요. 몇 배로 갚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악한 본성이라, 오히려 이 법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더 심한 보복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처벌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 17장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생명에 관한 거지, 그 피 먹느냐 안 먹느냐 지켜보시다가 벌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24장에서 그냥 강조한다라는 걸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25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또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희년, 성경에만 있고 희년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없어요. 그걸 보면 뭘 알 수 있다?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영화 중에 제목만 기억나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혹시 이름은 기억나죠? 인간이요 뭘 하나 하고 싶다, 이 욕망이 한번 딱 자리 잡으면 이걸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또 제 자신이 혹이라도 누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막 마치 그 인간은 아주 종자가 다른 것처럼 막 나는 절대 안 그러는데 저 인간은 저런다, 이렇게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 갈기갈기 찢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멈추고 싶은데 못 멈추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우리가 정말 멈추고 싶은 것을 못 멈춰서 스스로가 한탄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위로와 용서와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를 지켜주는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욕하고 삿대질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의 풍족함으로 채워지고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의 풍족함으로 채워지는 거.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신앙 공동체지. 우리는 잘났으니까 죄 안 지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저 죄 있는 인간들하고 구별해 있는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밖에 사람들과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공동체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이지 다른 종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희년은 정말 성경에 계속 나오지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여러분, 안식년은 첫 번째 봅시다. 안식년은 오늘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읽죠. 땅을 이렇게 쉬게 해야만 땅도 너에게 먹거리를 내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사는 나그네에게도 먹거리를 줄 것이다. 자, 제가 여기 타이틀을 걸었죠. 안식일이 인간이 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식년은 뭐가 쉬는 거죠? 땅이 쉬는 거예요. 그죠? 왜 쉬어야 되죠?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됐습니다만 땅이 쉬지 않으면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땅이요, 한 1년 정도 쉬면서 다시 자기 자신이 정화되고 다시 소산을 낼 수 있을 만한 그 기운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 계속 농약 뿌려야 되고 계속 무엇인가 화학 비료를 통해서 이 밭을 다시 재생산하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도 이걸 못 지켜요. 왜?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죠? 겨울에도 딸기 먹고 싶죠. 여름에 귤 먹고 싶죠.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하죠. 이모작 하죠. 땅이 병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 왜 이 땅에 이렇게 뭐 자연재해 혹은 이런 것들이 많아질까? 뭐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좀 더 훨씬 심해진 건 역시 우리 인간이 땅을 쉬지 않게 해서 그래요. 끊임없이 이 땅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안식년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오늘 본문에서 희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제가 25장 13절 14절. 자, 시작.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자,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희년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한번 설명할 때 기억하시나요? 희년은 우리가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서 자기가 그 수확을 누리며 사는 게 50년, 한평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다. 땅을 계속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50년이 지나고 나서 땅을 남에게 주고 내가 종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계속 그게 50년이 지나서 100년까지 된다. 그러면 여러분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뭐죠?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자녀들이 부모의 노력분을 가지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종의 경우는 자기가 실패하지도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주온 글씨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자 혹은 우리가 50년 정도 혹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대로 희년이라는 것을 말하냐 하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를 누리며 사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지만 부모가 혹은 다른 사람이 누린 그 노력의 대가를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사람들은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50년이 되면 자기 땅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하다가 망했어. 너무 수확이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 종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일은 하는데 내 게 아닌 거죠.
이건 다른 사람이 주인이고 내가 그걸 벌어서 그 수확 중에 일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희년이 30년 남아 30년을 그걸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자식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딱 50년이 되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싫죠? 왜 돌려줘 이거? 그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야 진짜 정의가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그 이득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거나 다른 누군가를 막대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갑질이란 말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정말 이룬 사람 중에도 갑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보다 대부분이요 자기의 노력 없이 얻은 결과로 인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갑질을 많이 해요. 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탁소에서 일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 그냥 남 같지 안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 일하는 게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니 내가 월급 주는데 왜 저 따위로 하지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요. 근데 직접 그 일을 해본 사람은 저 따위가 아니라 힘들어서 지칠 때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관과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려하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어딜 가든 먼저 봉사하는 일을 시키고 어딜 가든 먼저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먼저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는 게 저는 그게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뭐 기독교 교육이 예수님 믿고 좋은 대학 가자 그래서 무슨 다니엘 교수법 이런 거 공부시키는 건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경을 팔아서 장사하는 거죠. 뭐 공부 잘하는 게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된다면 기독교 교육이 아니라 그건 그냥 세상의 교육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뿐이고 우리가 가야 될 가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거. 이 세상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거. 그게 저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쉽게도 희년 여기 쫙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24절 볼까요?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을 물은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매기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50년이잖아요. 희년. 그럼 앞으로 20년 남았어요. 10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그러면 봐봐요. 내가 땅이 이만큼 있어. 이걸 50년 남은 땅을 파는 거하고 5년 남은 땅을 파는 거하고 가격이 같을 수 없죠. 희년에 맞춰서 가격은 감가상각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마치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그 뭐 식당을 경영한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감가상각비가 되잖아요. 내가 인테리어 뭐 1억을 들였다 그래도 그때는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을 수 있고, 그죠?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서운할 때도 나오지만 내가 서운할 때조차도 희년을 생각하고 서운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렸어요. 근데 희년이 지나면 이제 내가 만약에 원래 내 땅이면 자식에게 물려줄 거를 제사장에 가면 되지만 다른 사람 걸 내가 얻은 거라면 이걸 다시 원주인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제사장에 바쳤지만 이게 내 게 아닐 때는 희년 때는 다시 제사장에게 내가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서 다 하는 법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그걸 여러분과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만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뒤를 넘겨보면 자, 희년은 하나님은 소출이 없는 안식년에도 복을 베푸실 것이다 약속해요. 여러분 이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7년째 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두 가지. 하나는 7년째 뭐 먹어요. 더 문제는 8년째예요. 안식년에 쉬었는데 뭐가 있어 소출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냐 하면 여기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약속을 믿으니까 안식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 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리는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핵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멘. 잘 보세요. 3년인 게 왜 3년이냐? 7년째가 안식년이야. 그러면 6년째도 먹어야 되고 7년째도 먹어야 되고 8년째도 먹어야 돼요. 그럼 7년에 농사를 못 하니까 9년째 가서 핵곡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3년 동안 뭐 먹고 살지? 그러면 땅을 못 쉬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다. 3년 동안에 먹을 걸 그 한 해에 나오게 하겠다. 믿으세요? 못 믿으니까 못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바친다 혹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뭔가 한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보면 재정이 풍족하다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의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바쳐라가 아니라 이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은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고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빠져나갈 돈들과 그런 비용들을 다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년과 우리 안식년 그럼 요즘은 막 우리가 쉴 생각하잖아요. 근데 땅이 쉬는 게 본래적 의미고요. 신년 둘 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신년이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에도 일어난 기록이 없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딘데 비루돼 있네요. 신년에는 모두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14절에 나오죠. 신년이 되면 그가 자식들과 함께 너희를 떠나 자기 가족이 있는 조상에게서 받은 유산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근데 아무도 못 돌아가죠. 왜? 땅을 안 주니까. 그래서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자, 희년은 뭐 제가 볼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뭐냐? 희년은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가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함께 소유하고 나갔잖아요. 저는 그게 희년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남도록 풍족한 거 그걸 나누는 거죠. 대가 없이. 저는 그게 오늘날로 하면 희년이 아닐까.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꼬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 그게 저는 희년의 본래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거 내가 자식한테 다 주고 혹은 뭐 이걸 뭐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보다 어차피 이거 흘러가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게 보여준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는 희년의 역사고 원래 그런 의미에서 희년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냥 살포시 믿어봅니다. 이렇게 살포시. 레위기 26장 네. 세 수로만 나눴어요. 네. 26장은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 지키면 이렇게 되고 거기에 하나가 더 붙은 게 이제 C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하면 3절부터 14절이에요. 전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1, 2절에 요약하니였습니다. 우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그리고 2절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러면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아 지키면
나는 철 따라 너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뒤에 쭉 나와요. 포도가 열릴 것이고 땅이 평화로울 것이고 원수가 너에게서 쫓겨날 것이고. 이유는 뭐예요? 우상에게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않고 규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이 소출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앞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신명기의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심산과 여러분 에발산 앞에서 다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앞에 이 말씀을 받잖아요. 네, 민수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애고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39절. 전제가 뭐냐 하면 너희가 만약에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라고 나와요. 자, 14절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이와 같이 보복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재앙과 질병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땅에 소출되지 않을 것이고 먹거리가 끊어질 것이고 원수의 땅에 끌려갈 것이다. 여러분 이 원수의 땅에 끌려갈 것이다 라는 본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고 다시는 땅을 회복하지 못하는 일이 기억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 오경이 기록된 배경 혹은 기록된 시기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원래 이 말씀이 있었겠으나 이게 성경으로 이제 한 권이 된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나라가 없지? 왜 포로로 끌려갔지? 이러면서 이스라엘에 돌아왔으나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의 질문에 예전에 모세의 말씀을 들어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균례와 법규를 어겼기 때문에 원수의 땅에 끌려간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약간 전율이 이렇게 흘러요. 여러분 40에서 45절을 한번 읽을까요? 여기에 죄를 져서 벌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어떤 누구라도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4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이게 전제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부터가 우리 42에서 45절까지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문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알았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 모세 오경을 다시 발견해서 이 모세 오경으로 토라로 말씀으로 만들어서 읽으면서 우리가 왜 이방인에게 끌려가고 이 어려움을 당했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렀지만 돌아오면 나는 절대로 너를 미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절대로 그 땅에서 내쫓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요, 앞에서 말한 너 저주하면 죽인다, 모욕하면 죽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정적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런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목사가 왜 자꾸 저걸 이렇게 자꾸 희석화시키자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너 나 저주해? 죽여버릴게. 그게 아니라 네가 죽을 만큼 죄를 졌다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알아. 그런데 네가 돌아오면, 네가 회개하여 네 허물을 고백하면, 그리고 그거로 인해 네 마음이 상하고 네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혹은 네가 주변으로부터 그 죄에 상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라도 네가 만약에 내게 돌아오면 난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마지막 피리어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네가 아무리 죄를 졌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근데 이 마지막 피리어드를 보지 않고 자꾸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는 분, 죽이시는 분, 그래서 강단에서나 어디에서도 죄지면 하나님 이렇게 한다라는 게 선포돼서 마치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여기에 있다고요.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면, 너희가 만약에 죄를 고백하면, 기꺼이 너의 잘못으로 인한 대가를 치르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죽잖아요. 죄의 결과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을 때 금식하며 살려달라 그러지만 결국 죽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꺼이 돌아오면 나는 너를 기억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전부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왜 예수가 그 말을 하셨을까요? 네가 진짜 추하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그 추한 곳에 가서 별의 별짓을 다 해도 네가 돌아오면 나는 너를 안아주고 장자의 자식의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만약에 저주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참 이렇게 막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막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그럴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괴롭히면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왜냐하면 그때 제가 느낀 하나님 그러고 있어요. 뭐 잘못하면 벌 주고 뭐 지옥 얘기하고 막 계속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듣고 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 그거로만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옥의 심판을 두셨다 그래요? 널 살리기 위해서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 죄의 길에 걸어가다가 정말 끝도 없는 하나님 없는 그 허망한 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거잖아요. 대신 예수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신 거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복음이 있지. 복음이 죄지면 죽인다를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세상도 다 그래요. 그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 그래서 사랑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레위기를 이제 마지막 27장은 뭐 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근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앞에 나오는 무서운 내용들 혹은 내가 지키지 못하거나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아주실 겁니다. 자, 27장은요 마지막 서원할 때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게 민수기 30장에 또 한 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28, 29, 30장 민수기,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 23장과 27장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절기에 관한 것과 서원에 관한 게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네, 2절 읽고 뭐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께서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다면 그죠. 그러니까 서원할 때 헌금으로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것이 나이에 따라서 서원하는 헌금의 값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는 세켈로 쳐서 은 50세켈, 여자는 30세켈,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는 20세켈, 여자는 10세켈. 이렇게 서원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서원합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확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서원할 때 각 사람들마다 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사람의 어떤 가치를 나이와 그다음에 일하는 노동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쓸모없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랑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남자가 노동하면 여자가 노동하는 것보다 수입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수입에 반해서 서원할 때 헌금을 하는 거예요. 5살에서 20살까지 뭘 벌겠어요? 부모님이 주겠죠. 그러니까 서원하는 값이 낮아지게 될 거고. 그런데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짐승이면 9절부터 나와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주께서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을 바치지 말고 나쁜 짐승을 바치지 마라. 그런데 만약에 짐승을 바쳤다. 서원 물를게요. 여러분 재밌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물르고 싶어. 그러면 5분의 1을 더 내라. 그죠? 5분의 1을 내고 서원을 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은 똑같이 적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의 서원의 값과 재산이 없는 사람의 서원의 값은 달라야 한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서약한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한 값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바치기로 한 그 사람을 제사장이 따로 데려가서 제사장은 서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 그에게 값을 정해준다. 저는 이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회비를 낸다, 뭐 교회에서 뭐 할 때 돈을 얼마 낸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낸다, 뭐 맞죠? 똑같이 내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 법이 교회 안에는 좀 허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련회를 갈 때 수련회비를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제사장이 따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따로 안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 오히려 도와줄 수도 있고 오기 때문에 일당을 못 받는다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좀 도와주고라도 같이 가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것들도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하는 현장에서 시비가 있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물론 얌체같이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정말 낼 수가 없는 사람, 그럴 때는 그 사람 말을 믿어주자고요. 저는요 사람 잘 안 믿어요. 근데 그냥 말을 믿어줘요. 주자는 거죠. 믿어주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정도라면 이유가 있겠지. 뭐 우리가 그걸 다 거짓말 탐지기 하고 막 그 사람을 일거수일투족 CCTV에서 정말 얼마나 버는데 저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어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어떤 관계 안에서 그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께서 약간 다 아셨지만 바보같이 믿어주신 것처럼 사는 거, 그게 가장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7장은요. 그러므로 서원의 헌금은 희년 때부터 남은 횟수를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처음 정한 값보다 적게 매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까 말했죠. 처음 50년 남은 것과 5년 남은 게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매기고. 네 번째, 희년이 되면 밭은 그것을 판 사람 곧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의 본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쳤던 게 내게 아니면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그걸 계산해서 하라는 거고 서원한 것을 물으려고 하면 그 값의 5분의 1을 더 얹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배상법하고 똑같죠. 만약에 짐승이 뭘 하면 5분의 1을 더해서 여러분 속건제 할 때 나왔죠. 5분의 1을 먼저 배상을 먼저 하라. 그래서 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이제 좀 힘들다는 이 레위기를 지나왔습니다. 앞에는 좀 길게 전개해봤지만 뒤에는 앞에과 반복되는 게 있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갔는데요. 레위기를 왜 읽어야 되느냐라고 묻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레위기는 우리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규율과 법규를 주셨는지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과 율법과 규례의 의미를 발견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는 표면적이고 외형적인 법규 조항에 눈이 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법규 조항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그 법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레위기에서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이라고 하는 문화적 상황 안에서 그 법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다른 문화적 환경과 다른 하나님의 어떤 모임과 그 국가적인 어떤 속해 있는 시대와 그 다음에 횟수가 다른 시기에 하나님의 본래 의미를 받아들여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우리의 고백이 또 끊임없는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 하는 모습들을 새로 세워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레위기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민수기로 여러분 드디어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코로나19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고 힘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